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찬송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적기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이제 2주일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항상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12월의 중간, 딱 중간인 이 수요일
12월 14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꺼이 함양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누구인지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응답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들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루게 하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흥왕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의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육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영의 하나님의 향한 그 속 사람은 더욱 새롭게 어, 성령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7과 2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제 본문 관련해서 한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실 것인지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을 채울 수 있겠죠. 가겠다, 가리라.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 내가 가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인데, 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룩한 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곳,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아니 자살하려고 그러냐며 엉뚱하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육신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아래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위에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너희들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 않고 빠진 찐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어,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어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건면하세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영원히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시며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계시 드러나심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었죠. 2000년 전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완고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끔 너 똑똑한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고 놔둡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였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어, 일종의 판단이죠, 판단. 예, 차이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셨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 속하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똑똑하게 사용했는데 어, 뭐 이 피조 세계, 지상 세계는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세상이라는 표현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반대하는 세력, 요즘은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세력이라고도 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화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거부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눈뜬 봉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대로 죄의 어두운 가운데서 거하시게 영원히 그 죄 가운데 거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그 교만함으로 빠지면 영적인 교만함의 결과가 참 무서운 거예요. 어, 이제 25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무슨 동기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거죠. 예수님에게 배우고 겸손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어, 적대적이고 조롱하고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런 메시아의 모든 말씀의 특징을 다 드러내는 분을 보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 적대적이고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네. 그리고 25절에 오늘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이 굉장히 성경 구절에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아마 그들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부터 말해봤다 또는 아니 시간의 시작부터 태초의 시작부터 너희를 포함해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말하여 온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참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왜 물었냐?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시다. 그분이 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이 25절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계속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밝혔는데 그것을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분노하고 듣지 않고 계속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모습은 초라한 목수의 흐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뭐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 요즘으로 치면 신학자라든지 뭐 그런 목회자가 아닌 것이죠. 어,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보면 판단할 것이 많지만 너희를 판단할 것이 많지만 판단 안 했다는 것이죠. 어,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세상에 어, 이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만 세상에 전달한다.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셨지만 안 믿은 것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바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죄인들이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겉보고 나사렛 예수 뭐 사막의 신을 믿냐 누구는 그 뭐 목수를 왜 믿냐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겉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보면 음식이 맛있어서 먹지. 그 음식을 배달하는 웨이트리스가 뭐 잘생기고 웨이터가 못생겨서 그걸 안 먹고 잘생겨서 이래가지고 음식이 더 맛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단할 이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판단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죄인들을 바리새인까지 판단하지 않으셨다.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전달해도 그 말씀이 이미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들으신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듣는 이들을 판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게 judge인데 이게 끊고 자른다는 뜻입니다. 예, 죄는 잘라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직접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판 이런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놔두신 거죠. 이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주 이 말씀이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묘해요. 우리는 뭐 알지만 인자를 들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올려서 이렇게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후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인 줄을 알게 된다. 이런, 예, 15절에서 이 2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주장이 참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들린다는 것은 들림. 자신이 들릴 것이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이 들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들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참된 정체가 승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실 죽으신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값으로 대신 갚은 겁니다. 이 죄를 어, 목숨, 피로, 생명으로 갚아야 대속이라 그러죠.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런 죽음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세상을 곧 세상이라 하면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이런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단번에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걸 이제 들림이라는 너희들이 나를 들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음까지 이끌게 되면 그때서야 믿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온전한 순종. 예,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예,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참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게 순종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는 우리는 외롭고 참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선교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의 섬김도 그렇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운 일이고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 당신이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게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뜻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육체로 거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다른 도플갱어도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모양을, 성격을 달리하면서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르면서 같은 한 분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벗어날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의 날개 아래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은혜.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30절까지 모든 절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양자택일해야 할 두 가지 길이 드러납니다. 각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뭐 간단합니다. 네,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그냥 몰락하고 죽는 죄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는데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당시에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 머리가 꽉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이 너무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쉽게 또 도리어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바리새인들의 그 높은 교육 수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해방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 통독하시고 말씀도 좋은 말씀, 한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 비롯해서 10년, 20년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귀가 굉장히 높아지셨는데 복음이라든지 부활, 십자가의 죽음에 내 죄가 대신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도와주십니까?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이 없는 그나 아니면 믿음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핥힙니까? 여러분 그 후자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안경으로 사용된다면 그런 바리새인처럼 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죠. 겸손한 제자가 되는 것이 오만함을 나의 만족과 나의 신앙적인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생활 방식, 그 바리새인 같은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어요. 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또 어둠이 내리잖아요.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반짝 성경책만 했다가 또 세상에 이러저렇게 지치고 하면은 금방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마치 빛이 취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깜깜한 또 밤중에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호선하게 비춰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세상의 빛, 가짜빛이죠. 그 어둠의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육신의 즐거움을 채워주니까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상식을 채워주기 때문에 당장은 달콤해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왜 더 쉬웠을까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해방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 봉사와 또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쩌쩌쩌 이렇게 그런 자세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되는 게 많습니다. 네.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믿음과 겸손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행실로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듯이 오늘날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짜 빛을 쫓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둠에 산다 그럽니다. 그들은 더 밝은 세상의 존중과 그런 걸 더 그리워하지만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예수님의 세상의 빛,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의 빛들, 세상에 헛된 물을 들이키며 더욱 갈증이 나고 더욱 깜깜한 속에 헤맬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빛 예수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된 빛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교회를 또 빛에서 표표히 멀어져간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사회의 교우들 주님 다시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고통으로 질환으로 인해서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강선으로 은혜의 강선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통을 줄여주시고 예배와 말씀의 기도의 감격, 감동을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주님 항상 감사와 충만히 진리의 충만한 삶을 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세상의 헛된 빛을 쫓아가다 허탄한 인생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기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오직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의 빛으로 삼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리아이벨 연인교회 수요예배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사역하며 기도하는 오늘로서의 근림갑 선교사님과 박희성 선교사님과 니카라과의 이창희 김현자 선교사님을 포함한 일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